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9주차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번째 질문인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좀 길지요.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대답이 많이 길죠. 제가 아는 학문적인 지식과 상식의 수준과 또 경험으로 볼 때요, 답이 길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채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아무리 옷을 잘 입으려 해도 입지 못하는 것처럼 이 천지 창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성경의 그 어떤 내용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좋은 신앙 혹은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죠.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신앙 고백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역사적 신념을 표현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상식이죠.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계시다는 것, 그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 나타내는 분,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 이런 것을 인정한다, 알고 있다. 이건 지난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참된 믿음이에요. 이건 확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역사 속에 존재하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믿는 고백인 거죠. 좀 더 나아가 그분이 가지신 그 모든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다스리는 능력,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요, 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요약해 보면 결국은 이런 내용이에요.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내용. 두 번째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들을 멸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보존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치의 역사가 이 고백 속에는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위대한 능력과 지혜로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도하고 또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복원의 역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하고 저주 아래 있는 이 피조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원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이걸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고백 속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완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끝,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창조의 역사, 보존의 역사, 그리고 통치와 복원과 완성의 역사가 이 사도신경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아니,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이나 또는 논증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렇게 해야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라고 그랬죠.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게 하려면 혹은 믿으려면 많은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증명해야 돼요. 하지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이 모든 것을, 아니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논쟁들은, 과학적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나를 위하여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게 너무 놀랍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 말들을 설명해도요, 이 믿음에 관한 이 견해가 다르면요,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는 거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자체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내 안에 흐르는 저주의 원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해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요, 정말 쫓기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실패도 있고 실망도 있지만 의인이 망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에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대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 사건과 사고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겪기도 해요. 겪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선한 결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온 세상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좀 결론적인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일반적인 목적과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통틀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영광과 찬송이에요.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과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거나 보면서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매우 이기적인 신이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신이라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지으심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다 주시고 심지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불만입니까? 내가 찬송한다는 게 그렇게 억울해요?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를 섞지 마십시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악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꾀를 우리는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물에 빠져서 심장이 멈추고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뭐 몇십 미터 살린 건 아니고요. 저쪽 선창으로 붙어서 빠진 아이가 떠내려와서 이미 빠진 지가 꽤 됐는데 엎어져서 죽어 있는 아이를 일으켰더니 뭐 심장이 전혀 뛸 리가 없죠. 뭐 어디서 들은 풍우를 가지고 입안에 있는 오물을 꺼내고 막 입에 바람을 불고 이 가슴을 막 누르고 했더니 아이가 그냥 팍 토하면서 살아났어요. 저는 그 아이 이름도 잘 모릅니다, 지금도.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어머니가 계시는 섬에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쉬러 갔는데 어떤 아이가,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막 쫓아와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뭐 그런 아이가, 학생이 막 달려오더니 저에게 인사를 꽂고하면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뭐 너한테 무슨 감사한 일이 있니? 그랬더니 저게 옛날에 죽은 저를 살려준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막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 그래서 제가 아유 그래 괜찮아 건강하니 그랬더니 뭐 그때 그 데미지로 인해서 심장이 좀 좋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뭐야? 지가 뭔데 저 아이가 가서 자꾸 감사하다고 그래?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이에요, 악인. 잘못된 사람들이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게 그게 무슨 억울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악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려 한다면 그 찬송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이성적이고
너무나 지성적인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로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존하시며 당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존하고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라고 하므로 그분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과 또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께 남은 생에도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 일에 나도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우리 인류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 위하여 가장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존재인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인류를 다스리며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남은 생에도 찬양하며 믿으며 아버지 앞에 또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기에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돌아가는 그 날까지, 나도 돌아가는 그 날까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주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안에서 만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